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좁은 문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은 선택을 하면서 존재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시도 한날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선택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신념이라고도 하고 지식이라고도 하고 또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에서 선택의 결과는 모두가 다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선택하고 많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주변의 환경까지도 다 변화시키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기준이 애매할 때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판단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혼돈해지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혼돈에 빠지고 공허하고 또 흑암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서도 못 가고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좁은 길을 가라는 것이고 또 넓은 문으로 가게 하려면은 넓은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빨리빨리 갈 수도 없고 그 에스컬레이터 보면은 둘이 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혼자 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너무너무 급해요. 근데 딱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하나짜리예요. 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스컬레이터. 그럼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짜리 그 좁은 곳을 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 넓은 길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쪽에는 길도 넓고 협착하지 않고 협소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도 횡행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반드시 두 개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영생이요 하나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면은 너희가 편하고 힘들지 않게 가더라도 그 끝은 멸망의 끝이요. 또 좁은 길로 가면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에는 영생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러서 베달과 아이성의 중간에 있을 때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러서 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데리고 온 롯, 그 조카 롯도 큰 부자가 되어서 크게 목자를 이루고 또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투고 그 목자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물 가지고도 다투고 풀 가지고도 다투고 먹이 가지고 다투고 자고 먹고 하는 것에 다 다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모여가지고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람이 한둘이 있을 때는 그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자꾸 크고 넓어지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50명 100명 모여서 기도하고 단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되면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마구마구 섞여가지고 거기에서 다툼과 거기에서 비유와 또 이권이 서로 교차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불편하게 됩니다. 이 서울도 그렇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들 많이 모여 살으니까 교통 문제, 또 주택 문제, 또 주거 문제, 또 쓰레기 문제, 수없이 많은 것들이 걸그치게 되죠.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서로가 싸움이 나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 고리기니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았다. 그래서 너는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조카로서는 이제 이것이 나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세상을 봅니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두루두루 눈을 들어서 봅니다. 거기에서 유단을 바라보게 되고 유단은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보여집니다. 그 보여지는 그 눈이 자기를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로운 그러한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택합니다. 환경은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가 갈 길을 정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좁은 길을 갈까? 내가 왜 좁은 길을 가야 되는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도 내 환경이 그 생각을 따라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왜 갑니까? 학교를 가는 목적이 바로 공부하려고 가는 겁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지 않으면 지식도 얻을 수 없고 지혜도 얻을 수 없느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혼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 환경을 학교라는 틀에 나를 메어놓는 겁니다. 그곳에서 시험도 보고 선생님 말씀도 듣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책을 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교회를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가봤자 별 볼 일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변화되지도 못하고 교회 다녀봐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변화도 받을 수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내 심성이 별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었어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했어도 내 자신이 어떠한 큰 변화도 없고 내가 변할 수도 없는 그런 강박한 마음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내 생각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내 입술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환경을 자꾸 나를 붙잡고 나를 그렇게 만들 때만이 내가 비로소 그렇게 갈 수 있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도 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고기는 절대로 이 물에서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에 있다는 그 물고기에 있어서 물이라는 환경은 단순한 환경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존이요, 자기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것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돈을 벌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또 가는 그 길을 알아야 되고 또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쫓아서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어떻게 해야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들려준 대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있었던 이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딴 길로 가면 안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귀절을 더 하십니다. 네가 들어가기에 힘쓰라.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사람이 많이 가는 그 길을 너도 가고 싶고 너도 하고 싶고 너도 그렇게 편하고 싶은 안해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 그걸 다 버리고 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사람 찾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휴가철이라고 그래서 고속도로에 가면은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저도 어제 그저께 올라오면서 차를 이렇게 보니까 휴게소에 들렸더니 얼마나 전부 다 이 더위를 피해서 산과 들로 바다로 다 떠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불편한 거 참기 힘들고 또 힘든 거 어렵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것들 다 그런 식으로 해소하려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쉬운 이 세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일지라도 학교에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공부를 해야 된다. 믿음의 공부,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 주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모두 다 드린다는 것처럼 어려운 그러한 좁은 길, 그것을 너희는 가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한 100번 정도 맞이하면은 봄을 한 100번, 여름을 한 100번, 가을을 한 100번, 겨울을 한 100번 그렇게 지나면은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 자석에 이 쇠붙이를 막 문지르고 아니면은 붙였다가 한참 있다가 띄면은 그 쇠붙이도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쇠붙이에도 딴 것을 붙이면은 쫙 하고 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석에 내가 붙어서 내가 스스로 자석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 붙어서 복음에 붙어서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붙어서 내 스스로 복음이 되고 내 스스로 말씀이 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자성복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자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가,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이 세상에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주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동물보다도 적응력이 강합니다. 조금만 나에게 변화시켜주고 나에게 조금만 저기 하면은 내가 금방 적응되고 변화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어부가, 어떻게 세리가 복음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복음을 핍박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다막삭 선상에서 그 음성 한마디로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놀라운 적응력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사형수가 변화되는데 1분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거꾸로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1분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그렇게 잘 나왔던 사람이,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고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람의 적응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그 길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내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함께 한다면 이 짧은 이 시간에도 우리는 내가 갔던 넓은 길을 버리고 다시 좁은 길로 들어서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내 곁에 누가 있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세상에 이렇게 영화나 주변 이렇게 보면은 참 착한 여자였는데 깡패한테 시집 가면은 반 깡패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착했던 여자도 결혼을 그런 사람하고 하니까 깡패야. 아무리 착한 여자도 도둑질 잘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니까 사기꾼을 이해하게 되고 도둑질을 이해하게 되고 나쁜 것을 이해하고 적응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마음이 악하고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 따라가서 착한 사람 따라가서 또 훌륭한 사람 따라가서 그 인격과 그 영성을 함께 할 수 있다면은 그는 그러한 사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그 복음이 깨어져 내 밖에 튀어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나의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단순히 우리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뛰게 하라. 복음이 튀어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 아멘. 나의 그러한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 스스로 그러한 복음이 되고 그것이 내 밖에 튀어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 지금 개성이 각 개개인의 개성이 있고 또 다양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또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편견된 그러한 생각들 너무나 다양합니다. 10사람이 물으면 10사람이 생각이 다 틀리고 10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다 틀리고 또 10사람의 그러한 행동이 다 다르게 돼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처럼 그때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할 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말세에 그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런 말씀. 이 말세에는 사랑이 있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진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애매함 때문에 그러한 다양성 때문에 그러한 각자의 개개인의 개성 때문에 선택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할 때 그것이 맞는데 내가 그거 할 때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라고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반듯하게 세워질 때만이 내가 내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어도 내가 정죄할 수 있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기준의 애매함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보던 저 선악과 그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그 선악과,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선악과가 어느 목소리 하나로 어느 작은 그 영향력 하나로 나에게
주었던 그 달콤한 한마디의 말로 내 마음이 흔들렸고 내 마음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버린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길이 있을 때 내가 정하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가면 됩니다. 우리가 잘까 먹을까 마실까 선택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목마르면 먹고 그저 졸리면 자고 그저 배고프면 먹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이걸 먹어서 죽을까 살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많은 길들이 있을 때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이 말씀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길이지만 결과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넓은 길로 가면은 그곳은 크고 또 좋고 편하고 안전하고 그리로 가는 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 너희의 선택은 반드시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일러주신 이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에게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정하는 그대로 결심하는 그대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은 그리고 좁은 길은 천국길이요 천국입니다.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갈 수 없습니다. 힘이 들어서 바라만 보고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힘쓰지 않습니다. 넓은 길은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질문에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론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논리도 세워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택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찾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 좁은 문 우리가 지금부터 또 지금 이 순간부터 아버지 바울의 변화처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다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으로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 드리는 위해 드려진 예물로 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 못보니 못나는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나를 그의 얼굴 하늘
내 손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내 하나님 그 하늘이라 높은 산이 진들을 초마하게 공거리야 내 주 예수 모시고 하늘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그 어디가 하늘나라. 이마영 목사님 김용자 사모님이 이마영 목사님한테 헌금 드린 거 여기 있습니다. 감사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금 이명숙 목사님 11조한금 이꿈민 성도 감사금 무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준영 목사 드렸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늘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늘 우리 마음속에 있게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복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그 복음이 뛰어나가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영향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그 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 작은 벌레가 되어서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아벨의 제사처럼 흥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 주셔서 우리 그곳에 갈 때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복음이 있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많은 예물로 우리 사랑하는 원룸 목사님들 이제까지 함께한 모든 것들이 머물 수 있는 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